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세상 속에 있다가 복음 전도를 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어느 경우냐 하면은 후자 경우입니다. 저는 우리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자라나고 그렇게 양육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믿음이 좋으신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그분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이 중등부 예배만 나간 것이 아니고 모든 어른 예배를 다 다녔습니다.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어른 예배 나오는 사람 거의 없지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다녔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같이 따르다 보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들까지도 열심히 다녔죠. 또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또 그런 동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것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저에게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신앙의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나도 지성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철학을 공부하는데 이 철학적인 사고방식에도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오로지 교회에서 배운 그 믿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믿음 하나만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 세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인들 이야기도 들리고 또 철학자들 이야기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저희 신앙을 가장 흔든 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의 연약함에서부터 뭔가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해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셔가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이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 아닐까? 또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뭔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 보면 어쩌다가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의심들이 자꾸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은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런 신앙의 어떤 갈등들, 이런 의심들로 막 위기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간을 이 신앙적 갈등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확실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동안 참 오매불망 믿어왔던 하나님이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또 그리고 제 신앙생활에 제 삶의 상당 부분이 교회와 관계돼서 내 삶을 살아왔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내가 지금 믿어온 믿음이 뭐냐, 이게 다 그냥 송두리째 참 의심이 가고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런 시간을 이제 몇 달간 쭉 보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갑자기 내 눈에 팍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지혜가 서로 대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지혜란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바로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가운데는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 또 유물론, 그리고 자연주의, 과학주의, 또는 뭐 진화론도 그 중에 한 부분일 수 있겠죠. 여러분, 무신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유물론이라는 것은 오직 물질적인 것만 있다라고 믿는 거니까 자연히 그 속에는 무신론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또 자연주의라는 것은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즉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믿자라는 사상이 자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주의에 따르면 하나님은 초자연적 존재잖아. 그러니까 초자연적 존재는 믿지 말자는 거예요. 또 과학주의라는 것은 과학적 방법만이 지식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자라는 주의가 과학주의인데, 여러분 이 모든 사상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믿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믿는 거라고 말한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무신론은 그 자체는 증명된 게 아니에요. 증명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죠. 또 여러분, 뭐 유물론이나 자연주의나 과학주의라는 것도 그 자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해서 믿고 또 하나님을 전제해서 사고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두지 말자는 거예요. 이 무신론이나 뭐 자연주의, 과학주의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깊은 전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올바로 살아라,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꼰대 같은 존재고 잔소리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두기 싫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영국의 무신론자 단지에서 이런 광고문을 쓴 게 있습니다. 런던 거리를 다니는 모든 이 버스에다가 이런 무신론자들의 광고문을 옆에 차에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마도 하나님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로 안심하고 사세요 라는 그 문구를 붙였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단언하는 자체가 자기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 자체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세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뭐 하나님 뭐 잘못하면 벌 받는 거다, 지옥 간다 이러니까 두렵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살자 이거죠. 그럼 너희들 뭐 하나님 괜히 믿고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게 무신론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저변에는 하나님 정말 안 계셔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두기를 싫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 혹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그 세상의 지혜의 본질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증명된 것이고 뭐 과학적인 거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어느 것도 다 증명된 게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어느 믿음이 진짜냐?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자기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자연적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믿겠다라고 한 건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물질을 연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범주오류라고 해요. 논리학적으로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창조물을 연구하는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성경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적 대상들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걸 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지혜를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미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인지 그걸 말씀하고 있지요.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셔가지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진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다 하였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드셔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뭐냐면 자기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혜 있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우리가 믿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요. 과학적인 연구는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에 대한 이야기지, 그걸 연구하는 방법이지 창조주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 없으니까 없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자, 그런 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인용했는데 제가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니 그게 하나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깨달음이 팍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구나. 세상의 지혜는 처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의심들이 딱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철학 전공에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하는데도 그 뒤에 더 정교한 무신론적 사상들이나 철학 이론을 많이 공부했지만은 더 이상 제가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오히려 다 이론적으로 그들과 대적해가지고 기독교적 학문 뭐 이런 걸 제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하는 것을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부터 뭐 있다고 믿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올바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거 얼마나 귀찮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마귀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고, 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그 죄가 바로 이 사고방식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려는 거. 내 지혜로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뭔가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 하나 알 때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우리 이만큼 신에 도전을 했다, 이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과학적인 새로운 진리를 밝혀내기만 하면 신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가 점점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어린아이가 태권도 가서 배워오면 부모들 앞에서 태권도 자랑하잖아요. 얏! 얏! 하면서 자기가 그냥 마치 어른들도 다 때려 눕힐 것 같이 막 얏! 자랑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봐야 다 저기 하늘이 높다대, 태산이 높다대, 해 아래 메이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25절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 미련한 어떤 수준이 있어도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고요.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 약하지 않지만은 설령 약하신 부분이 있다 해도 그것은 사람이 가장 강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 하나님과 인간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태산이 높아봐야 하늘 아래 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조금 뭔가 발견했다 그러면 그거 갖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한다, 하나님 위치에 나갔다, 자꾸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말하느냐? 가소롭구나. 그리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2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것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좀 새로 발견했고 지식이 늘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해도 여러분 그것은 태권도 배우는 어린아이가 야짜 하는 것이나 같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짖는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 인간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죠.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 물로 심판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바벨탑을 쌓자. 높이 쌓아서 하늘에 도달하자. 그래서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더라. 웃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이 그걸 보러 내려오셨다. 창세기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내려오셨겠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높아 올리 쌓는다 해봐야 나는 내려가서 봐야 될 거야. 너희들이 그래도 봐야 하나님 존재에 들 수 없어. 그리고 모든 시도를 비웃으시고는 그들의 언어를 딱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모든 신들이 단칼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자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야.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봐도 보지 못하고 또 증거를 봐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쏘가지고 스스로 허망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요 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구원의 도를 전해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성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증명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에 미루는 거지만은 복음 자체의 능력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믿어지고 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떤 계기로 믿게 된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니까 과학적으로 그거 갖고 믿은 분 있으신가요?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전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안 믿어졌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작용하셔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오늘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세상의 지혜로 구원하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같이 보이는 전도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믿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면 오늘날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느냐?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만,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전도로 미련같이처럼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또 전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학벌이나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중요한 깨달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마게도냐로 처음 넘어갑니다. 그 마게도냐는 이 그리스 반도의 제일 북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하다가 또 쫓겨가 내려오면서 베레아까지 왔다가 더 내려온 것이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얘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문물이 교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이 이렇게 들락달락하면서 철학이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여기 이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그런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이 철학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은 누가 활동하고 있냐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예요. 이제 이 철학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광장 같은 데 있다가 어디 새로운 사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가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상을 듣고 거기 토론을 하면서 그거 자체를 즐기는 그런 부류가 바로 철학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복음을 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새로운 생각인가 해가지고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런 전제를 갖고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상인가 하고 알려고 하니까 이게 벌써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했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철학자들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미련하단 말이에요. 이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냥말로 그 바울이 전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별로 머물지를 않았어요. 뭐 전혀 전도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은 열매도 별로 멈지도 않고 또 분위기가 보니까 이 전도할 분위기도 아닌 거야.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서 그다음 더 밑으로 내려간 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거기서는 1년 반을 머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집중적으로 전도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근데 고린도 지역은 같은 헬라 나라에 속한 지역이지만은 아테네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어요. 이 26절에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많이 배운 철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또 그 다음에 능한 자라는 것은 권세 가진 어떤 이 상류층 사람 별로 없었고요. 또 문벌 좋은 사람, 귀족 집안 출신 이런 사람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또는 뭐 신분도 서민이거나 아니면 노예이거나 아니면 천대받는 여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모인 그 아테네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 오히려 문벌도 나쁘고 지식도 없는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이들에게는 진정으로 눈이 열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깨달음이 이 아테네에서의 경험이 바로 이 사람에게 바울에게 전도의 방법을 다시금 재조정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철학자들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전도하려고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세상 지혜로 전도하는 걸 포기하겠다. 오직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오직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하고 그야말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세운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운 그런 믿음이 되게 하겠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고린도에서는 많은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졌죠. 그렇게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할 때 너무 막 그냥 지혜로운 말들 뭐 세상의 지식 섞어가지고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단순하게 전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할 때 내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바로 이것은 아테네에서 실패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그렇게 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 지혜의 말로 그렇게 믿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복음의 단순한 진리가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던 그 말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자, 선악과를 봐, 얼마나 먹음직하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따먹어봐.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니까 그 말을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의 핵심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 이게 바로 마귀 유혹의 핵심이고 그것이 교만한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게 바로 세상 지혜가 거기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선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만은 그 길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고 불행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드디어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 죽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 육신의 질병, 또 싸움과 이 전쟁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한꺼번에 와서 불행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따라서 살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함을 받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그리고 또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지혜의 근본이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잘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고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근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근본을 모르고 그냥 현상적인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 결과는 불행과 멸망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아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 우리들도 한번 돌아보시면요, 우리들 가운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 뭐 학벌 좋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세상에 어떤 뭐 권세 있는 뭐 그런 위치에 있는 분도 별로 없고요, 또 이렇게 집안이 막 대단한 그런 분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구원의 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아유 학벌도 없고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 이렇게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아는 사람이고 너희들이야말로 참된 지혜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유식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와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부 못했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혀 주눅들 건 없어요. 나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오직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오. 너희들야말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 같지만 사실 너희들이야말로 부유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 같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유명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공부도 별로 많이 못했고 명문대학도 못 나오고 그런 거 갖고 주눅들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꾸 세상의 눈으로 봐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고 자꾸 주눅 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정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학벌 좋은 사람 또는 문벌 좋은 사람 또 세상에 뭔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믿을 수 있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건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셨으니 바로 우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랑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만약 세상 지혜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면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나는 지혜로워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은 여러분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 다만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이 복음은 미련한 것 같이 보이고 또 불쌍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다. 그 속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참 진리가 들어있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도 다 예수 믿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첫째는 나를 이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해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